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에 다 형제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데 6남 1녀 7남매에 제가 5번째 아들로 5번째, 순서로는 6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형들이 놀린다고, 너는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체형을 담거나 어머니의 체형을 담거나 보통 부모의 형제 중에 그렇게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어머니 체형을 닮아서,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가냘픈 몸입니다. 몸이 아주 몸집이 작고 키도 작고 전형적인 조선 여자예요. 아주 키도 작고 가늘가늘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대부분 가늘가늘한 몸들이에요. 거의 체중이 남자인데 총각 때 우리 형제들은 보면 거의 60kg 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대부분 50 몇 킬로 이래요. 근데 나만 이렇게 굵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놀라는 게, 내가 우리 아버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참 애로부터 부모의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대로 닮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작고 가늘가늘한데 나는 몸집도 크고, 여러분 내 나이에 이거 큰 키입니다. 요즘에 그렇지만 내 나이 171cm니까 이거 큰 키예요.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 진짜예요. 내 나이 때는 171cm 키가요, 학교에도 70명 학생들 중에 거의 56, 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키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재볼래요? 제가 큰 키예요, 사실은 내 나이에는요. 그런데 형제들은 다 작고 내가 제일 크고 체격이 다리통도 굵고 어깨나 몸집도 굵으니까 맨날 형들이 놀린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진짜 다리 위에 주워왔는가 주워왔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자꾸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데 엄마 이거 주워온 거 맞아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쓸데리 없는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죠. 나이 들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워오기는 뭐 있는 것도 버려야 될 판인데, 여러분 지금 없는 집에 애는 많은데 있는 것도 지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주워오겠어요? 그런데도 어릴 때는 쓸데없는 말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중서간에서 나온 국어사전에 농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끔 농담한다 그러잖아요. 농담이란 뜻이 뭐냐면 실없이 하는 장난의 말, 실없이 하고 있는 장난의 말을 농담이라고 정의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가 곧 멸망당할 판인데, 롯이 걱정되니까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셨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와야 한다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본문 그대로 한번 볼까요? 자, 14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기서 오늘 이 지금 천사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천사와 롯 간에 긴박한 대화가 오고 가요. 절박한 시간적인 대화가 진행돼요.
우선 천사가 뭐라냐면 너희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벽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성을 멸망해야 되니까 성 밖으로 다 끌어내라. 어떤 이유든지 다 빨리 이 성이 멸망당하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의 말이죠. 그런데 롯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제쳐가야 가로되 롯이 지체하며 못 나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라 해도 못 나간다. 지체하고 있다.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제 천사가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롯의 손도 잡고 롯의 아내의 손도 잡고 딸도 손을 잡아 인도하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데 조건절이 두 개예요. 천사가 지금 절박한 대화를 하면서 딱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빨리 산 쪽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니까 롯이 이제 천사와 대화를, 긴박한 대화가 오가면서 산까지 못 갑니다. 산까지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은 멀고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성인 저 성 거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빨리 가라. 그래서 그 성으로 도망가는 성 이름이 소알성.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는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소알이라는 성이, 이 본문에 나오는 소알이라는 이름은 아주 작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은 성으로 도망갈 때까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들의 아주 긴박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받을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도시고 죄악의 절정의 밤을 지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특별전도대가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주 예수로 믿으십시오. 간절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동시에 듣기 싫어하면서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전도지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지를 줘도요, 읽어보거나 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어떨 때 받아서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이건 뭐 좀 괜찮은데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내고 그냥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자가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면서 화내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적대감을 가진 시대가 그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요. 지난주에는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카페에 온 적이 있어요.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페에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교회 오보고 싶어서 카페 들렸다 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두 번이나 이제 같이 대화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을 세상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자, 그러면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는데 왜 농담으로 받았는가요? 롯의 가정이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가정 아니에요. 구원받은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이고,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동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정이 됐다. 아내가 지금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길 정도니까 이 지금 사위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 어른이 딸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큰일 난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길 정도니까 이 딸이 자기 남편에게 미친 영향이란 게 어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다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야. 그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딸이 남편에게 신앙적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르게 삶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남편은 늦지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장인어른 아니에요. 그러죠? 장인어른. 사위하고 지금 정혼한 사이에서 이랬을 때 이거 신앙이 없다, 이거 안 된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뭐 대단할지 몰라도 이거 가장 기본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여러분, 기본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장인 어른이 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전혀 사위한테 딸도 영향을 못 미치고 사위한테 장인 어른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뭐라 하더라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심판대 있는 위에 서 있는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손에 이끌린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심판대의 때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아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음식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면 주로 보면 음식점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음식점을 10명이 음식점을 열면 음식점 해가 성공하고 돈 벌이는 사람은 딱 한 집 정도 된대요. 네. 2집은 겨우 유지한대요. 나머지 7집은 때 되면 간판 바꾸는 거예요. 간판 장수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냉철한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느니라.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말씀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음식점이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고 주 대상자는 어떠며 이 음식 맛에 어느 것을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요. 경영의 지혜. 똑같은 사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사. 그래서 할 때 진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사업 엎어먹고 또 엎어먹고 하는 이 시대에 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4대 족장에게 주신 축복의 큰 축복이 뭐냐면 지혜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삭은 농사하면 한 해 100배로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야곱이 기나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야곱을 기억하사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지혜는 성령은 지혜의 신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면요,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앞으로 이건 이 사업은 이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아마 앞으로는 이게 사양사업이 될 거다. 이거는 하는데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이냐. 나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거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한테 자꾸 뭐 빌리고 받고 해봐요. 사람만 추접어지고 사람만 가치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데 이걸 마태복음 효과라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많은 걸 주시는데 안 되는 건 있는 것마저 뺏어가시는 거예요. 이 지혜,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FTA를 합니다. 즉 이제 각 나라끼리 무역협정을 하면서 막 바뀌어옵니다. 근데요, 이 지혜는 두 가지인데 경험과 말씀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따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도 한번 보세요. 정부에도 정말 성령의 다니엘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쾌락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 중에도. 그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은혜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앞으로 우리 농업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 된다 생각하면, 특히 벼농사 해서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가면요, 제가 가보니까 씨를 뭐로 뿌리냐면 비행기로 씨 뿌립니다. 정말. 그러고요 쫙 살충제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쌀을 좋아하는가 해서 우리 한국 식탁에 맞는 거 다 연구해가 그 씨앗 가져가 똑같이 뿌려가지고 쫙 걷는데 그거 쌀 한 가마니가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농사지어가 FTA 하면요 다 그거 들어오면 농사를 짓되 정말 무공해를 해보든지 아니면 정말 이 쌀로 아주 특수한 쌀로 성분을 내든지 뭔가 연구하지 않으면 농부들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저 시카고 위에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6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산에 안 보이고 계속 평지예요. 옥수수밭. 내가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2시간 동안은 진짜 산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약간 언덕백이 보이고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 여러분 농사 짓고 옥수수 하는데 그거 우리하고 농업이 싸움해가 될까요? 특수한가 하지 않고는 농업도 안 되는 시대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아르헨티나. 저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아르헨티나요 우리처럼 쏘를 가둬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먹이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풀밭에 그냥 다 풀어놔요. 소들이 뜯어먹고 싶은 풀 다 뜯어먹고 쫙 있어요.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고.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소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하나 골라보래요. 걸어다니는 소인데 검은색인데 황금빛이 나요. 이야, 저거 아주 건강하고 좋겠다고 그 고기를 잡아가 아사도라는 걸 만듭니다. 얼마나 이게 고칼로리인지 그거 일주일에 3번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권유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얼마 한 줄 아세요? 120불 12~13만 원 하는데 우리나라 350만 원 400만 원 하고 이게 돼지 될 수가 없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농업도 연구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많은데 이 지혜는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장사하는 대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도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런 걸 뭘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시대에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갑시다. 성공합시다.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게 지금이 중요해.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이 들고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가정과 생업이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농담으로 알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지금 롯을 자꾸 떠밀어내 나가라.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런데 왜 못 나가죠? 나가라 하는데 왜 못 나가? 다리가 떨려서 못 간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가라고 해가 못 가니까 손을 잡아서 천사가 이끌어내는데도 가다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 돌아보면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돼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은 이 기절을 받아서 롯의 처를 생각해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물질, 경제, 명예, 그러나 이걸 먼저 잡으면 반드시 여러분 소금 기둥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이 모든 건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자꾸 거꾸로 해요. 먼저 그것을 잡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롯의 처가 머뭇머뭇하니까 남편인 롯도 머뭇머뭇하고 딸들도 머뭇머뭇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소활성까지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지혜의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사업도 주변이 다 안 된다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장사가 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사업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 근데 늘 똑같을 줄 알았는데 사이클이 한번 쫙 바뀌면서 잘 되던 데가 전혀 안 됩니다. 학원 잘 될 때 있고요. 또 어린이집 잘 되는 때가 있었어요. 기회와 때가 있었어요. 사업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늘 잘 되는 데가 아니에요. 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들판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성을 보시고 이 서울 도성에서 하나님이 유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기왕에 주신 삶에 풍성하게 사업에도 장사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을 높여주고 축복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열매가 한 주간도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